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7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36장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바람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멘. 버림을 당하여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네,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기록하게 한 그 모든 말씀을 읽어보고 도저히 그 예레미야가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죠. 그 결과 여호야김 왕은 모든 말씀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환영하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마귀와 한 편을 먹었어요. 이렇게 뭐 마귀와 깐부가 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미 마귀와 한패가 되고 귀신의 집이 되고 마귀에게 미혹된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저항하는 편에 서서 마귀와 같은 어떤 행동들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마귀와 한패를 먹은 인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인간 저항의 근본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오늘 말씀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여호야김 왕은 어떤 말씀에 지금 분개하고 어떤 말씀에 반발하는 겁니까? 바벨론 왕 이방인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약속의 땅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거.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선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짐승들을 다 없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도저히 여호야김 왕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멸망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오해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잖아요. 살리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통 복음을 쉽게 이해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전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전에 요구한 것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회개하라를 요구하죠. 회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새 요한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을 때 그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회개의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그 회개의 어떤 그 내용 자체를 증거하잖아요. 회개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장되는 것. 다시 말해서 죽음이죠. 우리 모두는 현재 있는 나, 이 나를 그대로 가지고 천국으로 꼬린하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나의 있음 자체는 물속에 빠뜨려짐을 당해서 수장돼야 마땅하다는 거죠. 일단 현재 있는 나, 내가 알고 있는 나, 성경대로 말하자면 옛사람이죠. 그 옛 자아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 현재 있는 나 자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고 완전케 만들어서 심지어 그 천국까지 누리는 그것을 우리는 상상한단 말이죠. 구원을 하고. 그게 바로 현재 있는 너의 있음을 그대로 유지, 발전,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서 너의 있음 자체를 영원히 누리자라고 하는 그것이 마귀가 던져주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놀아납니다. 다른 복음을 좋아해요. 나의 있음을 누가 순순히 죽음에 내놓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옛자라고 하는 거, 우리 나의 있음이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낡아 빠진 부패해져 마땅한 이게 죽음 속에 들어가 있는 낮고 천하고 천박하고 부패해지게 되어 있는 아주 낡고 낡은 몸뚱아리, 낡고 낡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늘 막 새롭습니까? 브랜드 뉴예요, 브랜드 뉴? 우리가 볼 때는 브랜드 뉴가 아니죠. 우리 브랜드는 나가빠진 올드한 브랜드예요. 아무리 먹어주고, 아무리 뭘 찍어 발라주고, 심지어 뭐 콧대를 세우고 뭘 이렇게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 몸 자체는 이게 낡아질 몸이고 썩어질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육신 자체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형 판결이 확정되고 지금 집행되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 낡은 몸 자체를 어떻게 수선하고 고치고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낡은 몸은 폐기 처분이 답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의 몸은 이미 폐기 처분돼야 마땅해.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왕을 동원해서 약속의 땅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를 시키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 모두를 그냥 수장시키듯이 그들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사형 그 선고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귀에 미혹된 이스라엘과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의 있음, 이 있음 자체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낡은 몸이다. 부패해질 몸이다. 썩어질 몸이다. 심판이 확정되고 집행되는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는 이 낡아 빠진 우리의 목숨 자체를 어떻게 유지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오늘 아버님 병원에도 갔는데 아버님이 그 틀니를 빼고 잠드시는 모습 보니까 이 뭐 노인네가 뭐 틀니 빼고 이렇게 잠들어 있으니까 얼마나 여기 앙상합니까? 이제 뭐 90세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내일 모레 가신다 하더라도 이상한 것이 없는 연세예요. 사람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버님의 모습이 바로 저의, 그죠? 제가 지금 55땡이니까, 55세니까,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저의 미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나는 젊다, 나 영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에도 50만 더하면 바로 그것이, 그 침대에 틀니 빼고 들어 누워서 잠들어 있는 그 초췌해진 모습이, 그게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해주고, 뭐, 로션 발라주고 해도 이 낡아지는 몸을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형 선고된 그 사형 집행은 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율법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멸망이 왔다. 따라서 우리 행위를 고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이다. 이게 전형적으로 율법적인 마인드인데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뭘 덧입어도 확정된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던지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실상 자체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적인 말씀, 요구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는 바른 관점은 무엇이냐? 언약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미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멸망당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 그 마땅한 멸망 자체를 확인받는 과정이 지금 반복적으로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을 언약적 관점으로 보는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때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이처럼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짓밟히고 포로되어 끌려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멸망의 마땅함 자체를 수용하는 자세가 오히려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과 우리를 보는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봅시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복음을 나타내시는 그 선명한 그림이 그게 누가복음 22장,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나와 있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인가요? 누가복음 23장. 이 선명한 두 가지 그림에 모든 인류가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율법적 관점으로 자기를 보호할 것이냐 드러나죠.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 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지 말하면 이 강도는 지금 현재 있는 나 자체를 보존하는 그것을 뭐라고 보는 겁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못 박혀 죽고 있으니까 현재 못 박혀서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나의 있음 자체를 제발 좀 나의 있음을 유지해주고 보존해달라. 이 낡은 목숨인 줄을 모르고 말이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해주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자, 자기의 있음이 사라지는 것 그 자체를 어떻습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그것이 마땅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해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 강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마땅하고 이 낡은 몸이 폐기 처분되는 것은 마땅하고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낡은 나의 몸 행한 것이 다 죄밖에 없어. 이 낡아빠진 자기 몸의 폐기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받게 될 새로운 몸의 구원을 이 강도는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재 나의 있음이 멸망당하고 폐기되는 것 자체를 마땅하게 수용한다고 하는 거죠. 누가 복음을 수용한 자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기의 있음을 어떻게 벌어놓은 돈이 더 손해보면 안 되고 있는 건강이 더 어떻게 지켜져야 되고 내 존재가 영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은 마귀가 던져준 다른 복음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런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나의 있음을 제발 좀 지켜달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고백은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저는 이 말씀이 참 뭐랄까 무척 새롭습니다. 누가복음 6장 몇 절? 6절을 봅시다. 6절.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해서 옛사람 자체가 박살나는 것. 옛사람 자체가 어떻습니까? 죽어버린 것.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라고 하잖아요. 죄의 몸이 죽어서. 이 옛사람은 이게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죄의 몸이 죽어 어때요?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것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이 옛사람의 몸은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지. 이 옛사람 가지고 죄와 어떻게 싸워보겠다고 말이죠. 이 옛사람 가지고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백전백패입니다. 이 옛사람 가지고 성경 말씀 지켜보겠다고 백전백패예요. 옛사람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어때? 죽어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7절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납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옛사람의 이 있음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무슨 쇼를 해도 이 옛사람 자체는 절대 죄를 못 이기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난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만 죄에서 벗어나요. 죽은 자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얻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강도처럼 우리가 이런 보응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말하잖아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죽어버렸으니까.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건 안 쳤나요, 타이핑? 예. 할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박혀 죽은 자만이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때 사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현재 있는 이 유통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어떤 기계처럼 말이죠. 이 몸 자체는 죽어 마땅한 몸인데 다시 살게 된 그 몸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력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어떤 자아가 되는 거죠. 그게 새 사람입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되면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몸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이 몸을 준비해 놓으시고 옛사람의 몸을 끝없이 시비 걸어서 옛사람 몸에 끝없이 사형 판결을 내리시고 집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모형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야김 왕과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그 언약 자체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야김 왕은 현재 자기의 있음을 어떻게든지 유지해 보겠다고 이쪽 강도의 말처럼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셨던 그 자기 존재의 있음을 유지하는 그것을 구원으로 이해했던 그쪽 강도의 고백처럼 지금 동일한 관점으로 심판의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수용할 수 없다. 예레미야는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은 상당한 보응받은 것은 마땅하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다시 예수와 함께 사망 원수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는 증거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은 한사코 그 모든 말씀에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서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까 낮에 동영재랑 창세기 공부하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대화를 이제 잠깐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뭔가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폐가 망신하지 않고 돈 까먹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한 그 자체가 이게 이상한 거다. 이상한 거다. 그 이상하지 않은 건 뭐냐?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뭐 사기당해서 돈 날리고 서로 배신해서 뭐 찌르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게 예배당에 출입하고 뭐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난 이렇게 오늘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멀쩡히 움직일 수 있지?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희생에 기반을 두고 다시 우리를 볼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을, 영생을 현재형으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낭패와 실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그 괴로워하는, 제가 안병동에 있을 때 만났던 그 암 환자들,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도 괴로우니까. 그 항암제가 들어와서 괴롭히니까 밥을 먹지도 못해. 먹으면 다 토해버리니까. 그렇게 그냥 벽을 짚고 그냥 고통에 신음하는 그 환자들 제가 많이 봤어요.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도 괴로우니까. 잠도 못 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이 땅의 마땅한 모습이다. 근데 웬일 내가 코를 골고 자고 있다?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한 복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근거를 두고 다시 인생을 바라보는 영생의 삶을 현재형으로 누리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주를 향한 찬송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에베소 1장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자 지금 3절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뭘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 구원을 자기를 위한 구원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이제 쭉 이어집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구원의 모든 그 목적과 혜택을 내게로 끌고 들어오는 그것 자체가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 나로 인한 구원,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 다 우상 숭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라는 것이다.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쭉 넘어가면 마지막에 1장 끝부분만 1장 몇 절입니까? 12절 말씀.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오해했습니까? 구원의 혜택을 자기 중심으로 오해를 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행복하겠지. 이제 구원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겠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평안함으로 그 모든 구원을 해석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 권세에 집어넣었다가 빼시는, 환난 핍박에 집어넣었다가 빼시는 과정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사랑을 계속적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매일매일 죽음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저기 떠돌았고 말이죠. 욥도 받았다가 잃고 또 받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어떻습니까? 한 방에 골리앗 쓰러뜨리고 이겼다가 또 쫓겨다니는, 10년 넘게 도피생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성도의 인생도 매일매일 뭔가 망했다가 안 됐다가 또 살아났다가, 이제 끝나는구나 하다가 또 다시 살아났다. 그런 반복이에요. 왜? 뭐 하려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 사랑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나중심적인, 이제부터는 나의 있음이 쭉 행복하게 이어지겠지, 오해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사망을 이기신 주의 영생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 구원하신 주의 권능을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 확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망에 집어넣었다가 빼내시는 그 주님의 구원만,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만 늘 새롭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야김 왕이 도저히 자신 왕국의 멸망, 자신의 멸망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불태워버린 그 모든 말씀, 주님은 다시 그 모든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멸망과 우리의 패망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게 하시고 오히려 오늘 편안한 하루의 삶이 놀랍도록 크신 주의 은혜의 결과임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주의 은혜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